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너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너 친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씩씩하게 잘해주셨어요. 네, 자 오늘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2023년 우리 4월 첫째 주 종려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데서 유래합니다.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 그래서 순환주일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주는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그 사이에 한 주간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는 1, 2, 3일 그러니까 월화수요일은 순환일, 고난일이라고 절기를 지켰었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족식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세족 목요일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성금요일 이 단어는 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른 건 안 지키는데 또 이거는 또 지켜요. 그래서 성금요일 그리고 또 성토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장례가 나면 그 당일 그 다음 날 발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가 슬퍼하면서 장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토요일로 지켰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 내내 또는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며 슬퍼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을 했었습니다. 또 금식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 또는 세족식 또 성만찬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정신, 이 정신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넓혀야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넓혀야 합니다. 무엇을 넓혀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네. 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 공동체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2주 동안 마가복음 10번 읽기 그리고 큐티 암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잘 하고 계셔서 기쁘고 즐거운데요. 마지막 한 주간 더 남은 시간 힘내시고 또 고난 주간에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난 주간에 기뻐하셔도 되니까.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미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영상 조금만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 2개만 보도록 하죠. 네, 한번 틀어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움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자, 우선은 너무 잘 찍은 영상들이 많은데 길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좀 짧은 걸 위주로 우리가 조금 봤고요. 아침에 제가 이거는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밴드에다가 목록을 만들어서 다시 올렸는데 밴드에 올린 거 보셨어요? 네. 그거 이제 제가 잘 모아 놓을 테니까 밴드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네, 그렇죠? 네. 이 예쁜 암송 뒤에 암송 영상 뒤에 엄마들의 수고와 눈물과 피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네.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고 또 영상을 찍어 올리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의 우리 자매님들을 촬영 기사들을 제가 격려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암송을 하느라 한 주간 분주했습니다. 네. 외웠나 확인하고 또 아침에 찍었다가 밤에 찍었다가 막 촬영하는 동안에 다들 꼼짝마 방에서 나오지 마 막 이러고 조용히 해 막 이러고 또 소리 내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하다가 자기가 까먹어 놓고서 아빠가 움직여가지고 까먹었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엔진하면 다시 찍고 그래서 한 주간 분주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금 본 둘째는 이렇게 조그맣게 출력을 해가지고 밤에 출력을 해서 다 잘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학교를 가서 가지고 와서 외운다고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외우는 걸 봤습니다. 이야, 우리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구나.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대화가 줄었습니다. 네. 마가복음을 읽느라 서로 각자 이어폰 꽂고 이거 읽느라 대화 못하고, 그리고 또 주민 책 읽느라 또 대화 못하고 또 각자 큐티하고, 갑자기 이 평온한 저의 삶에 말씀이 훅 치고 들어와서 한 주 동안 좀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좀 뭐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에 제약이 생긴 거죠. 원래 하던 루틴이 있잖아요. 예. 아침에 뉴스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좀 조급해지고 바빠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늘어난 것 같이 보여서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건 이제 또 한 주간 5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네. 이러한 단기간의 이벤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여기서 힘을 얻으셔서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큐티, 묵상, 또 예배, 기도 이러한 것들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해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네. 원문에서는 중풍병자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4명이 있었습니다. 네. 친구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을 가진 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그냥 떠나버렸던 친구들이 아니라 곁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예수님이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 병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있었던 듯합니다. 여기에 이 아픈 사람과 4명의 친구, 그러니까 5명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사람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상황까지 이르는 그 정도의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친구를 고쳐야지, 병이 낫게 해야지. 간절한 마음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보다 더 컸던 듯 합니다. 이 4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천장을 뜯습니다. 뒤에 그림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 옆에 계단이 있거나 혹은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들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요, 우리나라 이제 통나무 집처럼 1m 간격으로 대들보가 이렇게 옆으로 된 기둥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자잘한 나무, 풀 이런 것들을 진흙을 섞어서 단단하게 천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방수 효과가 있는 흙을 좀 바르고, 그리고 또 흙으로 덮어서, 보통 팔레스타인 집의 지붕 위에는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뜯은 거죠. 그러니까 흙을 판 거죠. 흙을 파고 대들보 기둥을 피해서 이 아픈 친구를 내릴 구멍을 마련합니다. 보통 이제 주일학교 그림에서는 이게 예쁘게 침대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그림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됐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이 내려갈 만한 구멍을 팠을 것 같고, 왜냐면 전체를 뜯은 건 아니니까 구멍을 팠을 것 같고, 들것이나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번 시야를 바꿔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구멍이 하늘에서 천장이 툭툭툭툭 하더니 모래가 푹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엄청 날리기 시작하고, 막 말을 하는데 갑자기 먼지 나서 막 콜록콜록 거리고, 사람들 다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고, 걱정을 했겠죠. 예수님이 화내시면 어쩌지? 지금 뭐한 짓이에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쩌지? 혹은 병은 안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하시면, 분노하시면 어쩌지? 하지만 이제 친구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아픈 동료를 예수님께 보여야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붕을 뚫었어요. 먼지가 났어요. 가르치시던 걸 멈췄어요. 뭐가 내려오나 봤더니 아픈 사람이 내려왔어요. 줄 쓴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줄을 세치게 하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돌아가세요 그랬을까요? 잘 왔어요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해요.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그런 말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 정확하게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도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내 친구의 믿음을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확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아온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께 나올 때 생기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어떤 장애물들을 극복하셨습니까? 먼 거리를 극복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놀러 가기 좋은 이런 화창한 날씨. 예. 밖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저도 설교를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아니라 밖을 보게 됐는데 너무 예뻐요. 예. 이건 유혹이거든요.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장애물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다. 또는 가면 또 사람 엄청 많고 좁고 막 이런데 작은 예배당. 또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또 오늘 식사한다고 뭐 여러 가지 또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분주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분주함들. 또 여기서 울고 떼쓰고 매달리는 아이들을 챙기는 우리 엄마들. 또는 또 오면서 운전하고 주차하고 또 아침부터 일어났던 돌발 상황들을 제거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아빠들. 예.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그런 수고가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걸림돌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위선입니다. 이런 거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죄를 범하고서 나 용서받았어 괜찮아 라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런 위선 때문에 교회는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나부터 우리부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 성경대로 살자고, 개인과 주변을 독려해야 합니다. 이게 걸림돌인데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적인 걸림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든 교회 밖에서 있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왜 믿어? 교회를 왜 가? 또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 헌금은 누가 가져가? 교회는 왜 건물이 이렇게 커? 기독교로 가면 광신도가 되는 거야? 너도 그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엄청난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너도 그렇게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예, 할 수 있죠. 진짜?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는 거죠. 너도 그래? 그러면 술, 담배, 제사는 왜 못하게 해?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을 회피해 왔습니다. 대답은 하나였죠. 뭐였나요? 그냥 믿어봐. 믿어보면 알게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선 교회 와봐. 아니,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만 합니다.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지적인 우리의 부족함들이 복음 전파에 혹은 예수를 믿는 길에 장애물들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는 현실적인 삶의 고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또는 노쇠하신 부모님 걱정, 또 어린아이들의 자녀들 걱정, 이런 미래가 걱정됩니다. 현실적인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잘 드러내지가 않는 거죠. 만약 이러한 3가지 걸림돌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믿음의 초기, 우리가 꾸준히 말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은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보기 시작을 하고, 또 영적 리더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신앙의 초보들, 또 공동체 식구들을 영적인 돌봄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저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인 제가 그 나라 문화도 잘 알 수 없고, 또 게다가 2000년 전이라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5절 역시 그렇습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중풍병자를 힘겹게 천장에서 구멍 뚫어서 내렸더니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지금 병 고쳐달라니까 왜 딴 얘기하는 거야? 라고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죄와 고통을 연결시켰습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가 고통 중에 있어? 그러면 그거 벌 받은 거야.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와. 회개하고 와. 욥이 그랬죠.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내까지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참한 병이 몸에 듭니다. 친구들이 와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에는 4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나온 4명의 친구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지금 네 고통은 죄 때문이 분명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모르겠어. 도무지 나는 그런 죄를 생각나지가 않아.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놈이 교만하네. 네 인생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 고통이 있잖아. 그거는 네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야, 죄를. 빨리 숨기지 말고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라고 충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일이 안 풀리고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당신이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뭐였냐면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병이 낫지. 죄를 해결해야 고통이 해결되지. 그래서 고통과 죄를 연결시켰던 거죠. 이런 일들이 유대교뿐일까요? 우리도 사실은 막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사실 불교,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하늘이 진노할 나쁜 짓을 했다든지, 혹은 나쁜 짓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실수, 신이 노할 실수, 부모님 묘자리를 잘못 썼다든지, 막 아꼈다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되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고통을 당했고 나 때문이라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10여 년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나서 저희 아내도 탔고 5명에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사고가 난 김에 교회를 몇 주 못 갔는데요, 교회를 복귀하고서 어떤 권사님이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시면서, 친한 권사님이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교통사고가 난 거요,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돌아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를 살살 달래셨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너무 내막을 모르시는 거죠. 심각한 사고도 아니었고 진짜 접촉사고였고요. 그리고 우리 잘못도 아니라 친구들과 이동을 하던 중에 우리 사당역에서 이제 누가 툭 치고 간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서 잡았는데 이분이 술이 이만큼이 취해갖고 서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하려던 차량을 붙잡아서 경찰서에 넘긴 나름 자랑스러운 사건이었는데 권사님의 충고는 매우 동떨어진 충고였습니다. 혹여나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사건인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실수했고
진짜 내가 나를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충고를 누군가가 했다면 그 타이밍에 저는 아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금식 기도와 철야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그렇게까지 큰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죠. 돌아보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누군가가 내가 실수하기를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요 약합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 때 우리의 건강, 직장과 사업, 자녀, 미래, 학업 이러한 부분들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죄 때문이냐라고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확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일들이 네가 그렇진 않은데 네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라면,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나 죄 어떡하지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 아니야.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용서해 받은 걸로 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을 줄 권세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소자야, 작은 자여,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너에게 분노하시는 게 아니야. 벌하시는 게 아니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로 편히 돌아와. 라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해? 신성 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라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까요? 우린 너무 주입을 당해서 이미 일어나 가라고 말하는 게 쉽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우리는 배워왔죠. 하지만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이건 내뱉은 말을 입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로만 놓으면 검증할 수 없으니까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죠. 검증할 수 없는 말. 영이 맑으시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평안히 가세요. 믿고 돌아가세요. 이런 말들은 입증할 수도 없고 조사할 방법도 없는 말이라는 거죠. 반면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겠죠. 만약에 뭉거나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겠죠. 진짜 일어나나 안 일어나. 왜요? 여기서 이제 내 능력이 검증이 되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가? 회복이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그 말에 진짜 능력이 있는가가 지금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장소에서 즉시 바로 그 결과를 실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운 말, 쉬운 말 중에 그럼 쉬운 말 먼저 한 거야? 아니요. 둘은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선언과 병이 고쳐지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가 쉽냐? 너희는 뭐가 쉽다고 생각해? 근데 둘 다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을 얘기하신 걸까요? 진짜 예수님은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 했던 듯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맞고 더 정확히는
죄사함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고쳐진다면 그 액션 자체가 이미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고, 영적인 세계든 세속 세상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뭐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현상만 얘기한 거죠. 아니, 나는 본질도 해결해. 내가 하나님이거든. 죄도 용서했고 본질도 용서했고 그리고 현상도 해결했고. 변화가 일어나는 곳,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임했다라는 선포, 바로 오늘 이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느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세 가지 동사만 눈여겨보실까요? 일어나, 가지고, 가라. 현재형, 과거형, 현재형인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꾸준히 일어나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가라. 첫 번째. 두 번째,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확 가지고라는 말인데, 죄사함이든 구원이든 회복이든 단번에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세 번째, 나아가라. 꾸준히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야. 이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신자 되시죠. 이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는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